부활절에 중요한 절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 신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신약 페이지 수로 5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5절까지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없는 개념이죠. 참 믿기 힘든 것입니다. 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얘기는 있죠. 제가 뭐 작년 부활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체험이 있다 그랬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례할 예배 중에 이렇게 깨어나셨어요. 참 좋은 개념이었지만 또 좋은 였지만 교회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교회에 좀 힘이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좀 리더십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보는 사람 지금 말하면 포스가 아주 굉장한 분이셨어요. 지금 말로 하면 좀 꼬장꼬장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쥐락펴락한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따님 그 며느님도 집사님이셨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뭐 본인이 중직자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따라가게 됐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뭐 입관을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염한 달아요. 몸을 감지 않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시골은 요즘에 장례식장 하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뭐 방 안에 그 분 있고 막 다 이렇게 했다고. 일어나니까 막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막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막 다 깜짝 놀래고 다 뒤집어지고 막 제일 뒤집어져서 막 놀라시는 뭐 대성 통곡하시는 분이 그 며느님 되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가신 줄 알았더니 또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교회 참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제 재밌던 일은
제가 예전에 그 영등포역에서 그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역 앞에 있는 구두 닦는 데에 가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러 앉아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닦고 있고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앉아서 그 사람 옆에 누가 앉아 이렇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믿는 분들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딱 봤는데 믿음이 느껴지질 않아. 늘 교회 투덜이들 있잖아요. 막 투덜이하고 온 우주를 막 걱정하고 교회에 사람 와서 이런 스타일이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두를 닦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 교회에서 한 뭐 1년 좀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뭐 중기 뭐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어떤 부흥의 집회를 통해 그 하다가 뭐 자기가 헌신하고 뭐 주를 위해 살기를 뭐 하시다가 근데 장로님인데 좀 건강하게 사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논지의 핵심은 뭐였냐? 그분이 다 죽어가서 죽는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치유된 거예요. 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했는데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때 살려준 거냐, 뭐 어쩌다 뭐 더 살 건데 더 산 거냐, 그때 막 임종한다고 장례 준비하러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신앙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구두 닦을 차례가 돼서 이제 가고 마침 제 옆에 이제 누가 닦으러 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멋쩍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신앙의 대회가 아니었으니까 뭐 이게 뭐 하나님 역사가 뭐 있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맞냐 뭐 그 꼬장꼬장한 그 내가 그때는 안 믿는 그 안수집사 이게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다시 돌아가신 장로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두 닦으시면서 들으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러 갔던 얘기는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공부해 그 큰 병원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란 말을 가족들에게 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1년쯤 더 살 수 있는데 장례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며칠 있다 죽을 건데 교회 그때 마침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하신 말씀대로 막 주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청산하고 멋지게 살고 막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더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2, 3개월 경건히 살다가 또 뭐요? 과거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신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없다면, 더 이상 베풀 은혜가 없다면 두 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가 남아있을 때에 좋은 은혜를 가지고 사시라고. 안수 집사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누구시냐고. 알 건 없고 구두 닦으러 온 사람이지 뭐. 진짜 좀 믿으시라고. 장로님도 진짜 믿으세요. 근데 장로님 더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느냐, 그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확 성장할 때까지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셔서 장로님이 되셨는가 봐. 그 장로님 말이 더 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 장로 된 게 아니고 개척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장로가 됐습니다. 구두를 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타깝죠? 이게 뭘까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에 오래 찌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얘기들을 하시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찌들어져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삶에 오늘 부활절에 매일 드리는 예배 위에 특별한 예배를 더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응답들을 찾아내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한 주간의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 주간의 복음의 핵심, 성경 역사 6,000년의 그 완전한 해답이 이 딱 한 주간에 성취되어진 복음의 완전한 성취를 이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감당해내신 한 주간에 복음의 집약이 이루어진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까? 왜 수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시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것으로 받을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뭐지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중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죄인인 인간이 얼만큼 무지한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고난받으실 만큼 인간의 죄값이 중하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안도단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 우리의 죄를 향한 피의 응답과 피의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의 역사,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 사단에게 대한 승리,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대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모든 것을 보이는 메시지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파노라마 같이 펼쳐내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꿈을 꿨는데요. 참 오늘 아침 눈을 끄니까 이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냐? 참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넓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 교회인지 또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눈에는 이렇게 카메라 단렌즈로 땡긴 거죠. 뒷사람은 날려버리고 앞사람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웅성웅성하면서 뭘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가 예수 믿는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인과 나를 너무 같지 않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분위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나를 막 너무 우습고 같지 않고 이 시대에 최첨단 로켓가 날아다니는 우주여행을 곧 시작할 수 있는 시대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중하게 엄중한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들 때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함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열변을 토하는데 그들은 너무 많은 그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나중에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 땅을 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어느 장면에 깼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돌을 집어서 막 던지면서 나쁜 놈 던지면서 막 하는 중에 이렇게 깨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왜?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좀 며칠이 지나고 또 오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 준비하면서 그 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 안 믿고 나 혼자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 승현이 성도도 가정에서 혼자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믿는다면, 내가 지구상에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완전 예수라는 게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색깔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이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깊게 보면 인간은 참 완벽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심은, 하나님이 완벽하신 뭐냐? 그 수천 년에 주신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한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씀만 봐도,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될까요? 그건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할까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완전하다면, 인간이 온전하다면 발전을 꿈꾸지 않겠죠. 왜 끊임없이 뭔가의 성장을 추구할까요? 그것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 이 복음에 대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회한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결국 뒤를 돌아보면 감사함도 많지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보면 안타까워요. 미련이 남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죠? 인간의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에 우리 인간의 의를 단 0.00001%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겠어요? 의를 요구하겠어요? 우린 과학이 발전한다고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니까. 더 오래 살려고 뭘 합니다. 그게 인간의 불완전함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알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러죠? 우리 영혼이 있다니까요. 인간만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개돼지 짐승은 이 세상의 어떤 만물도 사후의 세계를 고민하는 놈이 없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개가 그러겠어요? 어느 날 밥 먹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돼지가 염을 꿀꿀꿀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며칠 더 살짝 갈 텐데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만
영적인 고민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영적인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죄에 대한 이 죄값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온전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원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단 하나의 오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듭난 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덧입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원받는 해답이고 길이고 공식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구원받은 이의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보물상자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과 어떤 계획으로 붙들고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십니다. 모든 것 앞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비밀, 하나님 만난 자의 은혜, 하나님 만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영적인 감격이 있는지, 날마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면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는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말이 있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지금 대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중요한 것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우리의 의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자꾸 나의 의를 찾고 내 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내 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 나의 의를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 가지심을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감사와 감격으로 날뛰는 그 어린아이 같은 생명의 감사 있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메말라 있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그 진리 자체를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이고 내용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은혜로 살아나는, 정말 날마다의 부활이 주시는 의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힘든 분들은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힘든 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핑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겁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실파된다는 것은 병든 겁니다. 골골하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받으면서 강건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부활이라는 살아있는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함,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난 자의 감격이 있지 않으면, 그 만남과 은혜가 하나님에게 주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공식과 같은 지식으로 우리의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지식으로 되나요? 살아있음이 지식으로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 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 지식이죠?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다른 얘기라니까. 그 예배 성공해야 돼. 알고 있죠?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성공시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그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이 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죠? 우리 찬양하기 위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려고 만드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앞서 찬양 인도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혜자로서, 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은혜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나를 살리고 이 듣는 자를 살리고 이것이 선포되는 모든 영적인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그죠? 주의 찬양의 축복입니다. 저는 예전에 구원을 잠깐, 천국 가는 걸 잠깐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은 뭐예요? 중국 가면 영원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천국 가서 성가대에 뽑히면 찬양만 해야 되죠. 와, 고민이 해도 영원히 찬양만 하면 어떻게 될까?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만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세상에 이제 모르니까, 야, 가서 성가대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영원히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은 뭐죠? 천국 행복하겠다. 주님과 함께는 좋겠다. 근데 우리의 개념에 없다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이 넣으신 그 천국에 대한 감격이 실제 있습니다. 믿어지고 보여지고 우리 심령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정말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어요.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단과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둥하게 사는, 열심히 사나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그냥 인생이 사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땅에 부활하셔서 천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승리로 목말라 해야 돼요. 승리하셨다니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영성의 비밀을, 정말 영적인 비밀을, 그분 만난 자의 영적인 기쁨과 깊이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 죽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메말라 있다면 우린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늘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늘 복음을 말하지만 내게 와 있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뭘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뭐죠? 신앙생활 안 됐다는 얘기죠. 삶이 안 됐다는 얘기죠. 깊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복음에 성공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길 원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의, 믿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의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찬양에 됐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오늘 부활에 주님 승리하셨으니까 축제로구나. 주님이 그걸 바라시겠습니까?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지금 너무 공식화된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그 신앙이 주는 공식으로 뭔가 삶의 의로 뭔가 의로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경건해야죠. 경건은 뭐죠? 복음이 믿어지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 세워져 있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껍데기의 경건이 경건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발 앞에 도끼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 철저하게 지키는 껍데기 크리스찬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룩은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찬양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 제목을 많이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모든 것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매일 체험된다면, 매주 살아서 역사하는 그 부활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 살아계신 그분이 늘 확인되고 있다면, 내 삶에 와 있는 환경과 내용과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라질까요?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든 걸 못하게 만들어 갈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는 삶이 많은 것을 죽여요. 은혜 아닌 것들은 많은 주변을 죽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살고 은혜가 살고, 우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신 복음의 핵심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즉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적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많은 위인들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포기 없는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어느 정도 묵상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열쇠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할까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들려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정기적으로 묵상돼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음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도록.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은혜 되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만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불신자의 이상한 소리고, 두 번째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높은 기계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믿음 없는 얘기. 또 하나 듣기 싫은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저는 막 어느 한계가 딱 오면 옛날부터 그냥 한 번에 모든 소리를 끝내는 짓을 해버렸어요. 우리 누나들 너무 여자들, 여자 일곱 속에 한번 살아보세요. 말 많은 드센 전시. 아 시끄러. 막 잔소리하고 너무 시끄러. 막 다 너무 대책이 안 서. 난 남자 안 하고. 그럼 한계가 딱 오면,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한계가 오면 일을 하나 쳐버렸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조용해져. 여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면 문을 발로 빡 한번 차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너무 누가 시끄러우면 그냥 뭐 하나 확 던진다거나 조용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니까. 또 뭐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죠? 내 내적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게 뭐죠? 성령이 내 내적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정기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 자가, 그죠?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거요. 모든 것은 뭐죠? 받는 겁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내게 내적으로 주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 뭐죠? 내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묻고, 기도로 내 문제와 상황을 기도하고, 또 기도로 묻고, 내 연약함과 내 실제적인 것도 기도로 묻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예배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큰 병 생기면 기도하겠죠. 덜컥. 일 생기면 기도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한계가 오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도로 모든 것을 묻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기도로 묻고, 문제와 상황도 기도로 묻고, 그러면서 뭐에 묻습니까?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지혜와 인도가 깊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래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소중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주시는 내적 평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내적 평안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추진하면 안 돼요. 늦어도 내적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일은 영의 사람이 이 영적인 내적인 평안을 부수는 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내적 평안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든가 성경 인물들은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 말은 너무 좋은 일인데 기도해 보니 내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하지가 않아. 좋은 일인데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더 기도해서 뭐죠? 영적인 평안이 유지되는 그 영적인 평안함을 소중히 여겼다니까요.
좋은 일이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살아가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동기를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우리 면밀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개인의 욕심의 그늘을 제거한 후에 우리 중요한 인도들을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뭡니까? 다섯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며 우리는 추진해 가는 거예요. 내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요. 잘 알지 못해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무던히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일을 진행해야 돼요. 성경의 법칙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다 길게 못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 안의 말씀 안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을 뭐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쓰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잖아요. 감정 기복한 사람을 쓰겠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안 써.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도 안 써. 세상도 안 쓰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깊게 부활해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 하나님의 손길 주의를 이거를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모스크바 사역이 자꾸 뭐가 막 변동이 돼요. 요번에 계획됐던 사역들도 갑자기 캔슬되고 딴 게 연결되고 모스크바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정됐는데 뭐가 틀어지니까 또 최 목사님 화가 나셔 또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마시라고. 우리 최 목사님은 딱딱 이 스타일이시고요. 저기서 딱 칼 나오면 착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셔갖고 바로 또 뭐라 해보시다.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연결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변동이 또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신앙일수록 그렇죠.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기도 하시고 맡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도 가시지만 우리를 맡기도 하셔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민만 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민은 고민일 뿐이지 고민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비판도 비판일 뿐이지 비판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비판이니까.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건 자기 자유지만 판단도 판단일 뿐이지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지 판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뭐가 우리를 살립니까? 복음. 정말 성령 앞에 여러분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참된 기도로 참된 영적인 것으로 정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28장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찾고 있죠? 6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신 대로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장사를 마무리 지으렸다니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과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있음으로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은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란 충만함이 생명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충만함으로 주어지고 응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또 응답의 성취에 주의 충만한 사랑의 모델이며 모든 것 되시는 부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것을 승리와 영원한 축복으로 반전시켜 우리의 최고의 응답으로 이루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함 받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